할렐루야.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여러분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신 평탄함과 형통함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도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성도님의 가정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새해에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 배가 운동을 일으킵시다. 네. 2018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만찬으로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성만찬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애굽 땅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잡혀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탁월한 리더자의 리더십도 아니고 탁월한 용병술도 아니고 탁월한 경제학자들의 이론도 아니고 탁월한 정치가들의 이야기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에게 너희가 사는 모든 집 문설주와 임방에 각자의 수대로 양을 잡고 그 피를 이제 받아서 우슬초로 그 문 임방 좌우의 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이날 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칠 때에 너희 집에 양의 피가 발라있는 집은 이 재앙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모든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곳곳에서 사람들의 큰 통곡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소리, 모든 초태생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이까지 처음 난 것들, 사람이 태에서 처음 난 것들, 장자, 첫터생 짐승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그날 밤에 죽음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밤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 밖으로 나가지 아니했던 집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재앙의 밤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노예로 잡아놨던 이 바로는 그날 밤 너무너무 무서운 재앙의 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잡혀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탈출하는 사건이 그날 밤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 우리 30절 말씀 같이 가겠습니다.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갑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큰 부르짐이 있었던 그날 밤. 무시무시한 재앙의 밤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요, 모세오경은 BC 1444년에 46년 사이에 기록됐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가까이 되죠. 그때 모세오경이 기록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3,500년 한 6년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얘기인데요. 배경이 뭐냐면 노예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AD 한 100년 이때에 다 기록이 되죠. 계시록 요한복음이 98년경에 완성이 되어지니까 그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신약 성경 역시
어디를 배경하느냐? 노예 사회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의 포로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진정한 자유나 평안이나 안식을 누리고 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연세가 들어보신 분들은 세월이 갈수록 인간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안전한 사람이 없다. 교회는 안전하느냐? 교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 불안정한 인간이 모인 집단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안전하냐? 나는 저 사람 비판하지만 나는 안전하냐? 나도 너무너무 불안정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난지도다. 여러분 난지도 아세요? 난지도? 네? 전 하늘공원 가보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딱 한 번 가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3m만 파고 내려가면 뭐 있을까요? 서울 시내에서 갖다 메꿔놨던 수십 년 동안 메꿔놨던 쓰레기가요, 몇 메타만 파고 내려가면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근데 그 위에 쫙 그걸 또 보니까 가을이면 아름다운 억새가 그야말로 하늘공원에 억새가 피고 많은 꽃들이 만발해요. 참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인간은 난지도와 똑같아. 예수 믿는 성도 난지도와 똑같아. 우리 속은 몇 메타만 파보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나와요. 동의가 되신 분만 한번, 동의 안 되신 분은 노면하세요. 나는 인생을 가만 생각해보니까 인생의 난지도가 똑같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에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바로는 바로 사단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하게 성경은 이것을 바로 죄의 결과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결과로 이들은 무서운 죄의 짐을, 노예의 짐을, 노예의 멍에를 미고 살았던 거죠. 바로의 압제에, 바로의 핍박과 바로의 뭡니까? 뭐 정확한 표현은 파라오예요. 파라오. 에집트 파라오죠. 네. 에집트 제국, 고대의 가장 오래된 제국. 여기에 43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은 잡혀서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압제와 뭡니까? 고통과 이 뭡니까?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 후손도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 후손의 대대의 하나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바로의 압제와 바로의 채찍질 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노예와 그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 그날 밤 온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에 이 피가 발라있는 집은 내가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다. 그래서 6월입니다. 6월. 영어로 패스오버 되다 이 말이거든요. 넘어가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양을 잡아서 해질녘에 해가 지기 전에 문설주에 다 발라놓고 그 문 밖에 나가지 않으면, 만일에 문 밖에 나가면 여전히 똑같은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피의 효력, 이 피의 능력의 범위는 문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 안에 있을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의 시작입니다. 2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이 피가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운명과 팔자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노예 생활의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유월절 피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훌륭한 일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훌륭한 일을 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이 피의 비밀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피의 비밀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말장난이 복음이 아닙니다. 말장난이 복음이 아니고요. 이 피의 비밀을 알고 이 피의 비밀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피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피의 비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됩니까? 이 가난과 질고와 탄식에서 어떻게 해방됩니까? 이 운명에서 어떻게 해방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 밖에 나가지 마라.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재앙이 들락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 모든 재앙이 떠나고 모든 인생의 묶임과 모든 속박으로부터 모든 노예와 같은 가난의 노예되고 환경의 노예되고 물질의 노예되고 내 자아의 노예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다 감정의 노예가 돼 있어요. 가장 무서운 노예는 자기 감정의 노예돼 있어요. 자기 또한 이상의 노예돼 있고 자기 신념의 노예돼 살아갑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욕망은 무섭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한 이런 수단으로 전략돼 버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선진 형제가 새가족 수료를 읽는데 굉장히 목사로서 양심의 가축도 되고 은혜가 됐어요. 필리핀에서 수없이 많은 일도 하면서 그것들의 모든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자기 자아를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너무너무 성숙한 고백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목사로서 자기 자아 실현, 또 중직자로 자기 자아 실현.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 전부 다 욕망의 쇠사슬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성공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습니다. 물질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처의 포로가 됐습니다. 무서워요. 과거의 상처는요, 한 발자국도 미래로 못 나가게 만듭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애굽에서 경험되어졌던 이 경험 상처가 결국 광야에 나가서 또 발목을 또 잡습니다. 수십 년 전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수십 년 전에 누구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딱 마음에 포로가 돼가지고 문제 사건만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작용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인간을 이런 깊은 감옥에서, 이런 감정의 무서운 굴레에서, 이러한 무서운 욕망에서, 이러한 무서운 인간의 자아 실현하고 싶은 이 강한 욕심에서 인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피를 믿는 자가 있고 많은 신념 하겠다 이걸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랍니까?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다. 맞아요. 반복돼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토인비는 불신자예요. 일반인이 보는 역사의 관점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말입니다.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다 그래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마침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의 출발점이 있고 분명하게 역사의 끝점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출발이 있고 역사의 방향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포로가 되기도 만드셨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4대 동안 너희가 노예생활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작이 있었어요.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이미 계획이 있었죠.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방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성경 가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갑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니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30년 동안 애굽의 달력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는 올해가 2018년 1월 첫 주 1월 7일을 맞고 있습니다마는 엄밀하게 따지면 새해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새해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캄캄한 밤인가 봐. 어둠의 밤에 살아요. 그 사람에게는 새날이 밝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6월절 피를 바르던 그날을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이다. 그리고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430년 동안 그들의 모든 역사를 이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은 달의 시작, 해의 시작,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의 시작. 근데 우리가 2000년 전 사건을 보면요, 우리는 지금 서기 2017년, 18년을 지금 맞이했는데 그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게 모든 인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든 안 하든. 물론 우리나라에 단기가 또 있어요. 그러나 단기를 우리는 인정하지 안 써요. 불교에서는 불기 몇 년 또 하죠. 안 쓰죠. 전 세계 공통은 누가 언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서기로 사용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후 2018년 그러겠습니다. 주후. 주님 오신 이후 그 말이에요. 그래서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그렇게 말해요. BC 비포 크라이스트. 불신자도 다 그렇게 인정해요. BC라고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라고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달의 시작, 해의 시작. 이 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도 이 피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의 피가 경험되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는 순간에 모든 재앙은 넘어가 버렸어요. 죽음의 밤은 끝나버렸습니다.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고 나면 모든 것이 똑같은 사물이고 똑같은 것인데 새롭게 변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 그렇게 압제했던 사단의 대명사로 지칭되는 바로가 완전하게 항복을 해버렸어요. 놀라운 피의 권세입니다. 그렇게 압제를 받으면서 굶주림과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렸던 그들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는 바로가 던져주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이전에 내가 먹고 마심을 위해서 이 땅에 노예되는 살지만요, 하나님의 공급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버려요.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출애굽한 이후에는요, 질병, 하나님을 거역할 때 질병이 돌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이 물도 제대로 없는 광야 생활하는데 이들의 개개인에게 질병이 임하지 않습니다. 거역하면 뭡니까? 문둥병이 발하고 거역하면 전염병이 돌아 죽고 이러죠.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나버렸어. 이 피의 능력은 오늘 또 우리 인생의 재앙을 몰아내고 가난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저주와 질병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오늘 또 우리 인생의 운명과 사주 팔자를 끊어버리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이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예수의 보혈을 믿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말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경험한 사람은 놀라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새로운 변화를, 야, 놀랍다. 바로가 항복을 했구나. 우리는
출애굽했구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로 우리 인도하구나. 놀라운 신천지를 경험한, 신천지 말하기도 좀 무섭지만 그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재앙이 떠나가는 것. 그래서 제가 왜 우리가 난지도다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했냐? 아니에요. 하나도 안 깨끗했어요. 그런데 그 피로 다 덮어준 거죠. 난지도 흙으로 덮어놓으니까 그 위에 뭐 꽃도 심고 똑같아. 죄악된 우리 전부 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놓으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재앙과 저주가 우리 인생에 엄습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21절 바로 짐승의 피, 그 가족 옷은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죄로 말미암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셨고, 그 피는 죄로 인하여서 온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보니까요, 30절에 보니까 죽음의 밤이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땅을 살 때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나? 아니에요. 이 땅은 죽음의 밤이에요. 죽음의 밤. 따라합시다. 죽음의 밤. 다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요, 죽음의 밤인 거죠.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밤이. 2000년 전에 놀라운 한 사건이 일어났죠.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 찾아갑니다. 헤롯은 이 정치욕이 불타는 무서운 사람이, 에돔의 후손입니다.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자기는 왕이 되고 싶어 그야말로 뭡니까 이 로마 황제들이 가서 빌붙어서 손을 비웠던 이런 사람.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 분봉 왕이 됐는데,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있느냐, 깜짝 놀랄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왕이 어디 나느냐? 성경 딱 보니 베들레헴에 났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났다는 사실을 안다면 성경학자를 다 달라갔어야 되잖아요.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 가서 말할 때 학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한테 똑같습니다. 예수의 보혈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점점 예수의 보혈을 믿지 않는, 말장난으로 끝쳐버리는, 이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디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시작됐고, 어느 날 갈보리 언덕으로 처참한 한 청년이 끌려 올라갑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날카로운 쇠사슬 채찍을 가지고 때려대기 시작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만듭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고개를 흔듭니다. 아, 이것은 저주받은 사건이라고,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네, 로마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날에 아마 여러분 배너 영화를, 요즘 나온 거 말고 옛날 배너 영화를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형당하는 순간에 천지가 진동을 합니다. 하늘의 햇빛을 잃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분의 피가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타고 내려서 갈보리 언덕으로 적시기 시작하면서 그 피가 흘러가는 곳마다 다 소상함을 입고, 저 문둥이 골짜기에 있었던 베너의 누이와 베너의 어머니가 뭔가 천지가 진동하는 순간에, 눈을 들어보는 순간에 모든 문둥병이 떠나버리는 놀라운 영화, 너무너무 잘 그렸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 최근에 나온 영화를 보니까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이 예수의 얘기는 그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를 따랐던 정말 창녀와 같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지금 예루살렘 이 옛날 성전이 있던 자리, 지금은 이슬람 사원입니다만 황금 사원이 있는 맞은편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 예수님 그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올린 예수를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이죠. 예수의 제자들은 그때부터 다 순교를 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도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요배를 가서, 그 반모섬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요배를 갑니다. 다 이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 예수의 죽음은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사건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이 가사를 여러분 잘 보세요.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영광을 받으실 메시아의 모습이 있고 고난 받으실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고민한 게 뭐냐면요, 이사야를 통해서 보면 아니 고난 받는 메시아는 누구고 영광 받는 메시아는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두 분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한 분의 메시아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싸움을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다 평화를 입었도다. 고난받은 메시아의 모습,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까? 피 흘리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받는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마주해야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어요. 오늘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성도님들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눈을 뜨시고 귀를 여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 내면에는 탐욕과 욕심은 무섭습니다. 이거는 뭐 기독교인들 비교 다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요 목적이 없어요. 미국의 기독교 역사학사 중에 유명한 한 분이 말하기를 인간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명예욕이 일어나고 탐욕과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반드시 망한다.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괴롭게 한 문제가 뭐예요? 탐욕이거든. 탐욕. 또 남보다 낫고 싶은 어떤 그런 명예욕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역작자는 말하기를 반드시 망하더라는 거예요. 개인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어떤 조직도 망하고 반드시 망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의 십자가 피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이런 죄의 속성과 죄의 권세와 지금도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원수마귀의 저주의 세력들을 예수의 십자가 밑에 다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고 많이 염려들도 많이 하고 마음도 많이 상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 인간은 똑같은 난지도입니다. 또 교회 좀 뭡니까 끊임없이 또 앞에 교회 안에 성도들도 끊임없이 또 건드릴 겁니다. 뭐 보험회사도 오라 그러고 뭐 햇싸면서 끊임없이 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갈수록 말세는 더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왜? 사람은 탐욕과 탐심이 정말 복음을 이해한 것도 있을 겁니다만은 사람의 욕심과 탐욕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몇 년 전부터 늘 말합니다. 성경 앞에 서라. 옆에 성도하고 말씀하십시오. 성경 앞에 섭시다.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 욕심에 끌려버려요. 욕심에 미혹받아 버려요.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흥도 중요하지만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성경적 기반 위에 세워지지 못하면 앞으로 세상 살기 어렵다. 영혼도 판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영혼도 판다. 내 이익과 맞아지면 영혼도 판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거든요. 끊임없이. 모든 걸 이익 관점으로 봐요. 이익과 맞아 떨어지면 사람은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안 돼도요, 내 이익과 맞아 떨어지면 사람은 행동하잖아요. 이게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예요. 말세 때는 더 심해질 겁니다. 교회를 송도리째 뿌리째 흔들 겁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뿌리째 흔들 것입니다. 미혹하는 말로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지 말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나니 내가 나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구원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와 이 세상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나가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를 마주쳤던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의 영광과 자기 인생의 유익과 자기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여기에 증인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성경은 노예 시절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자,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이 노예에서 해방이 됐다면 신약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맷돌을 가지고요, 이 피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들은 로마의 카타콤바에 가두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야말로 뭡니까, 으르렁대는 사자들의,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로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놀랍죠. 그래도 기독교는 400년 동안 이 무서운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놓지 않았을 때 역사의 무서운 이 몸과 맷돌은요, 로마를 갈아 없애버린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역사의 맷돌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여요. 저는 젊은 날 청년 때 일본의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정말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너무 미스터리한 이 의문을 가지고 저는 몇 번을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몇 번을 읽었어요. 일본 규슈 지방에서 일어났던 1500년 당시에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대핍박과 환란. 근데 기독교 들어가는 어느 곳에다 그렇습니다. 핍박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도 역사의 맷돌은 돌아가고 있고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어느 날 여러분께서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랍게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시대에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여기에 인생을 완전히 목숨을 내놔버렸어요. 내놔버렸어요. 이들은 유리하고 방황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들은 놀라운 정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세요. 로마는 무너지고 압제자들은 끝나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던 곳에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납니다. 어떤 변화는요, 사회적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노예, 신분, 이런 사회 구조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세워질 때 나라는 바르게 갈 줄 믿습니다. 예. 개인의 모든 속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눌린 자, 갇힌 자, 뭡니까, 천민, 양반 할 것 없이 다 신분, 갇힘, 눌림, 사회 제도, 이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영육간 해방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회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양반 신분 제도가요, 양반 상놈의 제도가 기독교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예수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모든 인생 전체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시작이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성도의 가슴은 평생 그것이 우리의 양심의 담보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돼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는 때때로 마치 우리는 다 난지도 같아서 어마어마한 죄악과 허물이 있지만 예수의 보혈로 다 덮고 환란이 일어나고 인생이 먼저 갈 때 그 앞에 엎드려 있으면 환란도 지나고 풍랑도 지나가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님이 펼쳐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유일한 방법, 인류에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운명 사주팔자 그거 기억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끝났다. 예수 안에서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올해를 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절한 방법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준 사건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웨슬레가 찬송한 것처럼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렇습니다. 입이 만 개가 있어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 할렐루야. 올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고 평탄케 하고 모든 어둠의 밤, 죽음의 밤, 사망의 밤, 사망의 물결이 끝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배가 운동을 일으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우리 인생이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 설교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배분들은 인사합시다. 말씀 배가 운동을 일으킵시다. 저는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 구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교회 안에 말씀 배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봉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디까지? 예레미야 33장에 1장 3절에 말 창자까지 어린아이부터 온 장년에 채우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병이나 가난 때문에 고통되고 염려되신 분 있습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 이 유월체의 피의 비밀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